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하지 않아요. 박수치지 않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꺾고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큰 세상의 도전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 세상의 도전을 막아내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15살, 16살에 끌려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삶이 피폐하고 얼마나 삶이 어려울까. 그런데도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바벨론 땅에서도 세상의 엄청난 도전들이 그에게 앞을 가로막았지만 한 번도 믿음이 꺾이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 아마 이스라엘에서 있었더라면 참 다니엘은 촉망받는 젊은이고 그리고 장래가 참 밝은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을 쭉 봤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니까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보는데 아마 다니엘은 그 소년들 가운데서도 뭔가 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외국에 와서도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라면 본국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그의 장래가 촉망되며 얼마나 그의 장래가 밝겠다 하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이민 1세대로 15살의 포로로 끌려와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띄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놈을 뭔가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면 우리나라에서도 귀하게 써먹을 인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궁에 들여서 바벨론의 지식,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지혜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언제까지 우리는 환경 탓하고 조건 탓을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조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환경은 어려워요. 조건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어 지배하는 사람이 되며 왕의 신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을 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총리가 되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지나서 벨사살 왕을 지나서 다리오 왕 때 세 왕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고위관직자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위관직자로 세 왕에 걸쳐 총리로 있을 때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대한 세상의 도전이 그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거대한 도전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벨론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출신의 고위 공직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꼴보기 싫었어요. 이방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쓸어드릴까? 근데 아무리 그의 허점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나와 있죠.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고 잘못된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무너뜨릴 소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을 근거로 하면은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한 거예요. 보니까 다니엘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빌미로 그렇구나, 저걸로 넘어뜨려야 되겠다 해서 그 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이 계략을 꾸몄어요. 그래서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왕이시여,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 구하면 이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을 만드시다. 왕이니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랬겠죠. 만듭시다 그랬다간 뭐가지 달아나겠죠. 그러니까 왕은 그 얘기를 들으니 자기를 높이는 것 같고 자기를 위하는 것 같으니까 모든 구하는 것은 자기에게만 구하고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이 법이 진짜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고 통과를 시켰으나 알고 보니까 그건 뭐였어요?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잡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을
나중에 한 거죠. 어떻든 다리오 왕은 왕의 도장을 찍고 그리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구할 것은 누구에게만 구해야 돼요? 왕에게만 구해야 돼요. 다른 신에게 구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구해서도 안 돼요. 엄청난 세상의 도전이고 엄청난 세상의 풍파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런 세상의 큰 도전 속에서도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정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켰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환난과 이런 세상의 도전들 때문에 말씀도 던지고 믿음도 던지고 예수도 던지고 하나님도 던지고 다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세상에 큰 도전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세상의 도전 앞에 믿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사수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 예수를 간직하고 하나님을 간직하고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런 큰 세상의 도전이 있을 때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니엘에게서 3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따라 하십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율법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아멘도 없어요. 기도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 땅에 왔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여전히 믿음의 사람, 여전히 말씀의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땅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왕궁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삶을 살아갈 때 그의 믿음의 모습을
다니엘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느부갓네살 왕의 사랑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함으로 몸을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의 정절자가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다 이미 벌써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드려지고 내려오는 음식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율법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바벨론 땅이고 하나님이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게 소식이 들어가면 어쩌면은 왕국에서 쫓겨날 수 있고, 그의 삶은 거기에서, 바벨론에서의 아름다운 좋은 삶은 거기서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말씀을 놓지 않아요. 믿음을 놓지 않아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다니엘, 지식이 있는 다니엘. 그러나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똑똑함이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띄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됐으나,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어리석음을 한 번도 범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다니엘. 분명히 다니엘이 지금 앞에 서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왕, 그리고 고관들 다 그 앞에는 엄청난 세력이에요. 그 세력에 비하면 다니엘은 혼자 참 외롭고, 아니 혼자는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떻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바벨론 사람들에 비하면은 적은 소수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소수예요, 소수. 그러나 소수지만요, 그 소수는 그냥 소수가 아니에요. 따라하십니다. 창조적인 소수. 목소리가 적어요. 창조적인 소수. 창조의 소수.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적은 소수지만 그 소수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소수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 소수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 소수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소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소수,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소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소수. 그래서 나라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사업장이 달라지는 것도 이 창조적인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소수라면 다수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눌릴 수밖에 없고 매장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때요? 창조적인 소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지혜, 끊임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제공해 주심으로 영역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다니엘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은 10절에 보니까는 어디를 향하여 창문을 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공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이라는 공간, 하나는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현실의 공간. 현실의 공간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공간은, 거기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힘이 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현실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공간, 하나님이 계신 공간, 주님이 계신 공간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 나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 이 분명한 정체성이 하나님의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교회에서만 혹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숨기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의 큰 도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죠. 어떤 분이 동네에서 열심히 싸워요. 쌍시옷을 붙여가며 열심히 싸웁니다. 도저히 말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 한 사람을 말리는 거야. 아유, 권사님 됐어요, 그만하세요. 웃지도 않아 웃으라고 그런 건데, 쌍시옷 짜면서 욕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처음부터 권사님이라면 그렇게 쌍시옷을 붙여가면서 싸울까?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성도라면은 벌써 시작부터 조심하죠. 그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 때문에 조심하고, 말도 가려가며 하며 행동도 가려가며 하지 않을까. 오늘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 믿음을 지키느냐, 따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10절 중간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의 도움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비결이 뭐예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요, 기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세상에 큰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럭키 7,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77. 그게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요,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않아요. 굶주린 사자를 넣는데도 사자는 죽은 거 안 먹어요. 살아있는 거 먹어요. 이게 어떤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이죠. 주님의 힘이죠. 다니엘이 그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 같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신대, 넉넉하게 주신대, 또 야단도 안 친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도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도전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다윗의 인생에서도 끊임없는 도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가 그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요. 특별히 다윗은 어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이렇게 세상의 거대한 도전 앞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10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하십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의 하나님께? 그렇죠. 시작.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이 거대한 도전이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그가 기도할 때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는 알고도, 10절에 보니까 알고도,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건 뭐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그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지금 이 시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미리 한번 감사해 보세요.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정말 진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나도 보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 물고기 배 속에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그 지옥에 있을 때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요나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수월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큰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밝은 세상으로 내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거 던지면 내 영혼 끝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성경은 내 영혼 죽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셔서 엄청난 세상의 도전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